오늘 주제에 맞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최덕춘 집사님, 또 유영희 집사님, 유윤정 집사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시던 이순옥 집사님은 제가 단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윤민환 장로님하고 잠깐 함께 또 예배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우리 지원이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엄마에게 업혀서 다니던 애기였는데 아주 훌륭하게 달아서 오늘 5분의 귀한 찬양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교감 마실 때 효감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잠 깨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18대 목회자, 19대 목회자, 이경주 목사님, 최기용 목사님, 저는 몇 대 목회자입니까? 저는 몇 대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 뻘레는 권영수 목사님이 아마 몇 대시고, 저는 그게 그냥 꼽사리로 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또 귀한 말씀 살피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 교과책을 3시간 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단풍 되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잘 배우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좀 좋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잘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재림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면서 1800년대에 있었던 재림운동을 통했습니다. 재림운동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이 2300주야를 연일 해석 원칙에 따라서 2300일을 230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연일 해석 원칙은 예언을 풀 때의 예언상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해석 원칙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보고 그 시작을 아닥사스라와는 에스라와 일부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재건축하라라고 하는 성읍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칙령을 내렸던 BC 457년을 그 기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그 끝이 몇 년도가 됩니다. 1844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교재 프록에 보면 왜 BC 457년을 기점으로 삼았는지 성서적으로 잘 풀이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성소를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서 이 땅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성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날 그 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대실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신도들이 이제 각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는데, 그때 신도들의 수가 약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숫자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언된 시기에 따라서 예언적인 사명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들은 1844년에 이 대실망의 쓰라림을 성경의 예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9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져 있었던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었을 때에 10절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예언을 풀었으니까 얼마나 입술에서 달콤한 맛을 경험했겠습니까? 특히 2300조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면서 그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 달콤함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대실망의 쓰라리, 오시리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고 얼마나 고난의 그런 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험을 한번 좀 보시면 하이람 에더슨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들었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데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 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야. 이 땅에 있는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날만큼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동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하늘도 금도 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서러움 때문에 모든 소망이 허물어지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재림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의 또 사명의 어떤 완성되어질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인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할 종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대실망의 쓰라림을 경험한 다음에 엘렌 화이트를 예언의 신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을 증언하도록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은 재림교회가 맡겨진, 재림교회에게 맡겨진 극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제임스 화이트, 또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강조했던 조셉 베이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시적인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던 조슈아 하임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의 그 인도들을 도표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찰스 비치,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이유를 성서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던 하이람 에더슨, 그리고 예방성도의 아버지라 이끌어지는 앤드루스까지 초기 재림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런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천사의 손에 있었던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그 예언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달콤함,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그들이 느꼈던 그 후에 쓰라린 대실망, 그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될 그런 예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재림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8년에 잉글랜드주와 또 뉴욕주 등에서 개최되었던 6번의 안식일 사경회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의 지속적인 성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과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심판, 족군부 영혼 멸절론, 그리고 예언의 신까지 포함해서 6대 교리가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교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7일 안식일 성수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교회의 이름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더 이상의 우리에게 자기와 은혜의 기별이 주어지지 않을 마지막 자기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깨우쳐주는 영원 멸절론의 영원 불멸론이 아니라 족군부 영원 멸절. 사람은 죽으면 잠을 자게 되는 이런 귀한 교리.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거룩한 예언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의 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심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의 기반은 성경 말씀이고 그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 연도 계산이 틀리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는 성소가 정결케 된다 할 때 성소를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날짜는 맞는데 그 사건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날에 농작물들은 들판에서 그대로 썩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수수는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들 이 손을 다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23일에 하이람 에더슨은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마침 옥수수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늘의 빛을 받고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소의 정결이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를 통해서 지상 성소의 봉사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조반 식사 후에 난 한 형제, 크로시아라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췄었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에 하늘 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때 당시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이람 에더슨은요,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주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주경야독하듯이 그가 연구하고 또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00주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첫째 칸에서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놀라운 기별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2300주야에서 말하는 성소가 이 땅의 성소인지
하늘의 성소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이 땅의 성소는요, 그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파괴되었고, 또 성소 뒤를 이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2300주야 끝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해를 해도 그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은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실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림자가 있죠. 모형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나오는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동물의 피, 그런 피를 통해서 정결해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그 본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서 참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참 것은 헬라어의 의미는요, 진짜라는 뜻보다는, 트루라는 뜻보다는요, 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을 본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상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실제로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343쪽에는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에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늘 성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살아남는 일을 377쪽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역시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덮개가 있고 분향관과 그 외에 오전에 살펴봤던 그런 성소 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역시 있는 것들이다. 원형을 따라서 지은 모형,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 이 땅에 있는 성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성소 안에 있던 기구들이 하늘 성소에도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분향관도 보고 또 하늘에 있는 그 촛대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도 그가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두 다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 역시도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리얼한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에 행하는 주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요약해 놓은 게 엘레가시 잘 요약했더라고요. 구자서자 358쪽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성상과 위에 그들이 세워진 성전의 전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공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우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주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여기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진리들을 그들이 배우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심판과 관련된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에서 수행되는 제사입니다. 주로 이제 1년에 매일 이제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드리던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산번제, 이런 번제를 드릴 때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던 속죄제, 이런 제사들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은 번제단과 성소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이제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풀에 이제 바르기도 하고, 제단 밑에 뿌리기도 하고, 또 민족들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그걸 가져가서 희장에다가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지어진 건 아닙니다.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을 끌고 와요. 그죠? 성소를. 양을 끌고 와서 먼저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양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고 피를 성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 양에게 옮겨진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죄를 다 없애는 과정은 해마다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님이 하는 봉사에 대해서 배우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진리를 심어 놓으시고,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2일 대속제일, 어제를 말씀드렸던 그 대속제일에 드렸던 제사인데요. 이날 이제 모든 백성들은 자기 일손을 다 멈추고, 그걸 다 성전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의식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대속죄에 대한 레위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자, 레위기 16장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래라. 또 레위기 23장에 다시 일곱 절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에 이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뭐 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속죄하라. 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기록에 보면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에는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영혼을 이제 괴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23장 29절 끝에 나온 말씀처럼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지혜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심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연코 그날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생부 352쪽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성소로 옮겨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도말해가는 그런 마지막 봉사 사업이었다는 거죠.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책에 기록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근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대속죄일에 구약의 성소에서 있었던 이 죄를 도말하고 죄를 제거하는 이 예식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책이 있습니까? 네. 무슨 책이 있지요? 네. 하늘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죄를 기록하는 책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도말하고 제거하는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제거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2300조의 끝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그런 최후의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역사적인 대속죄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는 죄를 취급하고 있는 문제가 그 죄를 처리하는 사업이 지금도 하늘에서는 실제적인 역사가 리얼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 맹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엄숙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일이라 해서 조사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근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전 심판이다, 재림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 판결이 내려져야 정확한 공정한 판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찾아오신 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셨지요?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내가 먹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어떤 그 형벌에 대한 그런 집행을 하고 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왜 내 아우의 킥소리가 땅에서 내게 들려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들어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재림이 있기 전에 의인들을 조사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485쪽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조사 심판이 끝나고 죄가 도말되어지는 과정이 끝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아까 불렀던 특장처럼 휘장이 그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또 대전도 486쪽에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사람들이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심판에는 흔히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심판을 통해서, 그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